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칠흑 같았던 밤은 과연 언제였을까요? 오늘은 거대한 로마 제국이 와르르 무너진 직후 그야말로 모든 것이 불확실했던 혼돈의 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그 어둠 속에서 살아남고 또 부활했는지 그 생존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모든 이야기는 한밤중이라는 아주 강력한 단어에서 시작돼요. 성경에서 한밤중은요, 그냥 깜깜한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완전한 절망의 시간. 하지만 동시에 바로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상상도 못했던 기적 같은 돌파구가 열리는 반전의 순간이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 속에만 있던 이 한밤중이 정말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수백 년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이 무너지면서 기독교 세계는 그들만의 진짜 한밤중을 맞이하게 된 거죠. 과연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정말 막막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도전부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북쪽에서 새로운 세력들, 우리가 흔히 야만인이라고 불렀던 게르만족 같은 사람들이 밀려 들어온 거죠. 이들의 등장은 기독교를 향해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어이, 당신들이 믿는 그거 이제 망해버릴 로마 제국이랑 같이 끝난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흥미로운 건요, 이 도전에 맞서서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전략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바로 켈트족의 방식과 로마의 방식이었죠. 이 둘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였냐면 문화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었어요. 한쪽은 여러분의 문화도 정말 훌륭합니다. 우리 함께 가시죠. 이런 식이었고, 다른 한쪽은 아니, 우리 방식이 맞아. 라틴어만 써야 해. 이렇게 딱 선을 그은 거죠. 바로 이거예요. 켈트족 방식의 핵심이 예일대학교의 라민산의 박사 말처럼요, 성경을 그 지역 사람들 언어로 번역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당신들의 언어와 문화는 소중합니다 라고 말해주는 강력한 행동이었던 겁니다. 이건 그냥 언어를 바꾸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신앙이 그들의 삶 속으로, 그들의 심장 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통로를 열어준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런데요, 모든 개종이 이렇게 순수하고 아름답기만 했을까요? 글쎄요,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당시 신앙과 정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프랑크 왕국의 클로비스 왕입니다. 이 사람은 개인적인 신념보다는 정치적인 계산, 즉 동맹을 얻기 위해 세례를 받았어요.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왕을 따라서 이게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이름만 기독교인이 된 거죠. 신앙이 권력을 위한 도구가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재앙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동쪽에서부터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거대한 이슬람 제국이 등장한 겁니다. 이건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충격이자 재앙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아니, 여기서 진짜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수백 년 동안 기독교의 중심지였던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이 어떻게 그렇게 허무하게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었을까요? 이게 말이 되나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석수무책이었을까요? 사실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요, 이미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어요. 우선 교회는 사람들을 억압하던 제국과 한통 속으로 여겨져서 민심을 완전히 잃었고요. 게다가 성경은 여전히 어려운 라틴어로만 되어 있으니 보통 사람들은 그게 무슨 내용인지도 몰랐죠. 거기다 내부에서는 서로 자기가 옳다고 싸우느라 힘을 다 빼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탁 하고 충격이 왔을 때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문화 통합의 실패, 이건 비단 중동 지역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멀리 중국까지 실크로드를 따라갔던 네스토디우스파 선교사들의 이야기에서도 똑같은 비극이 반복됩니다. 정말 대단했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현지 문화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걸 소홀히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든든한 기반이 없으니까 당나라라는 정치적 우산이 사라지자마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제 세 번째 도전입니다. 이건 정말 공포 그 자체였어요. 북쪽에서 나타난 이 새로운 세력은 서유럽에 간신히 남아있던 문명의 불씨마저 꺼트릴 기세로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숨 쉴 틈이 없습니다. 789년 바이킹이 린디스판 수도원을 불태우는 걸 시작으로 파리가 약탈당하고 유럽 학문의 중심지였던 요크가 잿더미가 됐어요. 심지어 남쪽에서는 이슬람 세력이 로마 코앞까지 쳐들어왔습니다. 그냥 희망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들이 이 시기를 암흑의 강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거죠. 하지만 정말 모든 게 끝났을까요? 다 파괴되고 재만 남은 것 같을 때, 바로 그럴 때 우리는 땅 밑을 봐야 합니다. 폴 피어슨 박사의 이 말이 정말 큰 울림을 주는데요. 겉으로는 모든 게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보여도 땅속 깊은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물줄기가 계속 흐르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 희망의 물줄기요. 자,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놀라운 반전, 클라이맥스로 가보겠습니다.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토록 자신들을 괴롭히고 모든 것을 빼앗아갔던 바이킹을 바로 그 피해자들이 구원하게 될 줄을요. 정말 이 시대의 가장 큰 아이러니가 뭔지 아세요? 결국 기독교를 살리고 또 확장시킨 건 거대한 제국의 힘도 날카로운 칼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가장 많이 당하고 가장 약해 보였던 사람들, 바로 켈트족의 그 정신을 이어받은 영국 선교사들이 해낸 거죠. 아니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그 무시무시한 바이킹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단추는 엘프레드 대왕이 끼웠어요. 일단 바이킹을 막아내고 부흥의 발판을 마련했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 선교사들이 아무런 정치적인 힘 없이 그냥 맨몸으로 다가간 거예요. 위협적이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한 방이 있었습니다. 바로 문화의 힘을 이용한 거예요. 바이킹들에게는 전통적으로 이야기를 노래로 전하는 음유신 같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 이야기를 전한 거예요. 낯선 종교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들 할아버지가 들려주던 옛날 이야기처럼 친숙하게 다가간 거죠. 이게 먹힌 겁니다. 이게 무려 120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정말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 같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냥 과거에 박제된 역사가 아니에요. 이 안에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신앙은 언제 자신의 문화의 포로가 되는가?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우리 각자의 답을 찾는 과정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또 다른 한밤중을 새로운 새벽으로 바꾸는 첫걸음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